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 오늘 부흥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 부흥회 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또 주님 구하는 만큼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병약한 몸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속에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 영이 여러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육이 치유함을 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 말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할렐루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부흥성의 셋째 날로 인도하시고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때 어떤 죄악의 중순을 불타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는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기원합니다. 십자가 핏불이 믿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죄법으로 말미암아 죄중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하게 하셔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의 비밀한 계시가 풀려지게 하셔서 생명길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덤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시험받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 위에 시험받게 하시고 이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덤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이 정부 땅에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역사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악한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이 많은 시간으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삼일절로 영광 받아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예,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그 아주 섬세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칠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소문난 분이 자기 마을에 부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그 말 듣고 아니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그래서 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영이 찾아와가지고
왜 그 부자에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하면 사람의 영혼은 마치 도자기 같다 합니다. 맨 처음에 진을 가지고 도자기 만들 때에 어떤 모양 갖추어도 물만 적시면 형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도자기를 불에 구우면 형질 변경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형질 변경이 불가능하답니다. 완전히 그 영이 악으로 굽혀집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는 사망에 가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겠지만 사망에 가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기도하라 말하지 않겠노라. 어떤 죄가 사망에 가는 죄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사망에 가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마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의 물이 내 도자기 형질을 바꿀 수 있다면 은혜가 임할 것이고, 어떤 말씀 앞에서도 형질 변경이 안 된다면 악으로 굽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천불로 죽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죽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자비를 베푸세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끝까지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죽습니까? 악인은 갑자기 망합니다. 어떻게 화려해도 사망의 온적 즉시 파멸됩니다. 왜요? 여러분, 악이 관능의 사람은 자비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형질을 변경시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오늘 말씀 처음 듣는 분 처음 들어봅니다. 말씀 처음 듣는 분들 회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온 교인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주처에 강사 목사로 왔는데 얼굴 처음 본다.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갖고 주의 역사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다음부터 열심을 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다루는데 전 이해가 없으면 말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설명하고 말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참여하고 몸에서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있습니다. 선도, 악도, 지식의 나무에 다 사마입니다. 사람은 악은 나쁘고 선은 괜찮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선도 나쁩니다.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원하시거든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었고 예수님의 생명주술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천국 들어가면 생명수 강가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 모든 종교와 우리 종교가 다른 차이가 뭘까요? 세상 모든 종교는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 힘으로 선을 만들어내고 죄를 안 짓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멘 하시면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오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인을 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뭘로 증명될까요? 증명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했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그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맺다면 여러분 가족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하나님의 생명이 맺은 사람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명 받았던 다른 사람 볼 때 감정이 다르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마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망이 뭘까요? 죽으면 사망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이미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그 사망이 뭡니까?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적 교제에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실은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망 가운데 거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영역이 뭘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인신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제가 정신대 제가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우리 애가 정씨의 아버지를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 박씨 닮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정씨 집안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들어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간 특징이 뭘까요? 옆에 사람 볼 때에, 지체를 볼 때에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증거가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이걸 한번 보십니다. 지금 다 보시는데 옆에 분을 째려보는 분은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는 순간 미소가 확 띄면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구별이 안 되면 또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 왔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행했고,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행해왔고 갈 건 모릅니다. 어둠이 그 눈을 덮어버리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하지, 어둠이 덮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소위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그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저주하는 건 모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압 땅을 정복하거든 제일 먼저 발람 목부터 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받는 발람이 자기에게 임하는 저주는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도, 하나님의 계시는 받아도 자기 이름 모릅니다. 왜요? 영혼이 어두워졌거든. 어둠이 덮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생명 가운데 있는지, 사망 가운데 있는지 분별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마음속에 누가 한 명이라도 미워하면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사망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갈 것도 모릅니다. 왜? 어둠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마다 그 생명의 빛 앞에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지, 생명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빛 가운데 임하고 있다, 빛 가운데 가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봐요, 아멘 별로 뭐하네.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 가운데 가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다 들어갑니다. 사망도 지옥도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때에 사망에 가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망과 생명입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은 빛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으로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 권세, 세상 어둠 주관자 하나님의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 어둠 주관자입니다. 세상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세상 어둠 주관자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지만, 너희가 빛 가운데 간다면서 어둠을 행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계신지 어둠 가운데 계신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은 이 생명이 자라면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맺는데 우리 아이가 내 생명하고 태어났는데 걔가 아빠 닮으려면 왜 안 될까요? 찢고 뽑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잘 먹이면 그냥 아빠를 딱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법이 있거든. 좀 더 다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맺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선한 세상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라, 이것보다 불가능한 일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케 하지 어떻게 가능케 할까요? 그 방법이 생명을 주세요. 이제 그 생명이 자라면 자라면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반응이 잘 없으시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 어때? 생명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다. 또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생명을 받을까요? 지금 우리가 복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신앙은 말씀 받는 겁니다. 말씀 받으면 모든 신앙이 전부 다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고린도도 3장에 의문에 속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하십니다. 이 말씀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길가밭은 말씀을 들으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마귀가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길가밭 같은 마음 가진 자들에게는 말씀의 생명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돌짝밭 가시던 분은 말씀 듣고 기뻐하지만 위기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올 때 적시로 믿음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고 말씀 받아 깨달을 때 순종하고, 순종할 때 어떤 위기 다가와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천국을 결정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전부 다 옥토밭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는 길가밭입니다. 오늘도 길가밭 노력할 겁니다. 설교 다 끝날 때 깨닫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낯선입니다. 그 다음 기쁨으로 받지만 얼음 다가와봐야 돌짝밭인지 가시덤대에 표가 납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끝까지 인내할 때 천국을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마음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선을 향해 원할 때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갑니다. 여러분, 육체는 전적 타락의 육체입니다. 육체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핏불이 임할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조건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갔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우리 신앙은 절대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 자, 로마서 7장 보십니다.
19절 봅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19절) 20절 21절 아멘. 자 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몸을 세우는데 로마서 8장 지나고 12장 지나면 그 다음 주의 몸을 세울 수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를 다시 들으시고, 자, 개인이 거룩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데 내가 마음은 하늘을 볼 원하지만 안 되는 거라 원하는 바 선을 행사하지 않고 원하는 바 악을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절망하는데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는 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거라. 깨닫아 보니까 나는 죄를 원치 않는데 내가 죄를 원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다 그럽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자, 선을 원하지만 악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거라. 왜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속에서 악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절망합니다. 그 다음 21절 22절 시작. 23절 아멘. 자 보십니다.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끌어갑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라.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고 고민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잘 믿기 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갑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원하지만 원한다고 다 됩니까? 왜요? 육체 가운데 지체 가운데 지체라면 손가락, 발가락, 눈가락 이 지체 속에 뭐가 있다고 해? 죄의 법이 있는 거라. 법이 있습니다. 법.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라. 여기서 천하에 이겨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지식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종교는 저걸 해결하려고 열려 많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는데 나를 끌어가가지고 만다고 해. 나를 죄의 종을 만듭니다. 내가 원하면 문제가 다르긴 하지만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라. 못 벗어납니다. 바울이 절규합니다. 절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문제가 뭐라고 해? 여러분 몸이 전부 다 사망의 몸이다. 몸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이 육체 가운데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의 행실에서 거룩을 만들어라는 거라. 몸에서 거룩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 그런데 몸에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받고 잘 해보려고 예를 쓰지 순종해보려고 예 있습니다.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 그 다음 봅니다.
25절 시작. 팔절 8장 1절. 이절 여러분 이거 경상도 버전으로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문제가 뭔가 하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자, 죄가 왕노릇하면 반드시 사망이 역사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잘하고 싶은데 말씀이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라.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인간의 가장 문제가 죄의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죄의 법이 뭘까요? 법은 다른 말로 법칙입니다. 어떤 룰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니까 성진을 하고 믿음이 잘 안 큰다. 그럼 미국 교회 가면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똑같으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법.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태, 어느 환경 관계없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선을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날 방법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이 절망합니다. 석학입니다.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지 왜요? 이걸 해결한 방법이 있는 거라. 방법이 뭡니까? 감사리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지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주세요. 궁금합니까? 무엇인가 궁금합니까? 그럼 500원 받을게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이거 잘 안 보입니까? 자, 이거 분석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 영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영은요, 영의 특성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지. 예수님이 영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의미가. 그런데 영은 하나님이지만 생명도 하나님이지만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도 다시 말해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뭔가 하면 이 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법을 정확히 인지하시면 오늘 은혜 다 받으신 겁니다. 생명마다 생명 속에 법이 있습니다. 제가 천하도 잠깐 설명했지만 그 민들레 씨앗하고 장미 씨앗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생명 속에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심어가지고 삭을 틔우면 그 민들레 씨앗에서는 민들레가 나오고요, 장미꽃 씨앗에서는 장미가 나옵니다. 누가 그걸 만들까요? 손댈까요? 손대지 않습니다. 생명 속에 있는 법칙이, 생명에 있는 룰이 자기 본성을 드러내게 만드세요. 그거 보고 생명의 법이라 그럽니다. 재밌는 것은 기린이 동물 뼈를 먹는 것을 보고 식물학자, 동물학자가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초식동물인 기린이 왜 동물 뼈를 먹냐? 그러니까 역학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 기린이 먹는 풀 속에서는 인이 없습니다. 인이.
그러면 기린이 짭짭짭 짭짭짭 인이 없네. 입맛으로 인을 알아가지고 그럼 인이 어디 있지? 동물비 인이 많구만. 그러면 초식 동물인 기린이 동물비 먹겠다고 동물비 먹었겠습니까? 기린이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린 생명 속에 있는 어떤 법이 기린의 본성이 그걸 압니다. 배운 게 아닙니다. 영변 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 압니다. 예전에 어느 프로를 봤는데 미국의 암 최고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식약청의 방해로 그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그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자기 말을 키우는데 말 한 마리가 암이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야, 저 어떡하나 하고 보고 있는데 암이 걸리고 난 다음부터 말이 평소부터 풀을 안 먹고 이상한 풀을 먹더래요. 그래서 주인 너무 신기해가지고 살펴보다가 얼마 지났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풀 먹던 풀을 그만 먹고 원래 먹던 풀을 먹더랍니다. 몸을 조사해 보니까 그 전과 같이 암이 다 나더랍니다. 그래서 암 걸려서 먹었던 풀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안에 성분 조사를 하니까 암에 탁월한 효과 있는 성분이 있더랍니다. 그걸 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고쳤는데 결국 그 병은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내가 암 걸렸으니까 암은 고칠 수 있는 성분들은 풀을 먹어야지 하고 지가 연구하고 먹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이 그냥 그거 보고 본성이란다. 본성이 그러는 거라. 본성이 다른 말로 생명 속에는 룰이요 법입니다. 법. 장미꽃 심었습니다. 장미꽃은 생명의 법칙이 이 장미꽃을 민들려나 할미꽃 안 만드는 거라. 그냥 장미꽃을 탁 피우게 되십니다. 맞습니까? 제가 장가 갔습니다. 정신입니다. 장가 갔다 애 놓으니까 정치 집안에 피를 받아 우리 애가 아빠를 탁 닮게 되는 거라. 지금 뭐에도 자라면 아버지 부모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육신을 어떻게 개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운행되시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붕어빵 됩니다. 자, 예의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무엇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법 문제인데 법 문제. 어떤 룰이 있거든. 그러니까 죄도 죄가 아니라 죄는 법을 살인 못 이깁니다. 자, 전세 어디 가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가볍습니다. 갖고 놉니다. 며칠 들면 무겁습니다. 왜? 법이 있거든. 일정 분량의 법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죄도 룰이 있고 법이 있거든. 전부 다 죄법에 다 잡히는 거라. 못 이깁니다. 이거 바울의 영광 결과 인간의 가정 문제는 죄의 법이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 좋게 모두 나쁘게 모두 좀 성령 충만해도 죄법은 같이 갑니다. 이 죄법을 손 안 대고는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죄법을 변화시키는 죄의 방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 보고 다른 말로 생명의 영이라고.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 뭐한다고요? 생명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운행되고 집행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그분이 운행하시면 생명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죄법, 사망에도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법이 이루어지면 죄법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닮아게 만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어떻게 생명이 말까요? 말씀 받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받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도 공급이 안 됩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저주. 교회 와가지고 생명의 법 외에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법이 운행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할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왜 없습니까? 말씀 받을 때, 말씀과 빛이 쫙 비칠 때 사람이 자기 꼬라지, 자기 죄, 자기 어둠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럼 왜 될까요? 회개하겠지. 이제 그 죄가 뭔가 깨달았지. 그 죄가 내게서 왕노릇 못하도록 작업을 이루어갈 겁니다. 시간 지나면 말씀으로 깨달은 그 죄가 회개되고 벗어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시킨다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면 전부 다 이미테이션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운행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거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 외에는 전부 다 가짜 이미테이션입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self를 위해서지. 그거 다 저주입니다. 저주. 왜요?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법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데마다 생명의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될까요? 생명이 자라지. 생명이 자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죄를 깨닫고 죄를 점점 벗어내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것 따라 영적 수준이 달라집니다. 어린애들은 젖 먹습니다. 젖 먹으면 왜 될까요? 1년 먹어야 조금 기고 좀 이렇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젖 먹는 사람은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자고 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 밥을 먹으면 조금 힘을 받지. 그리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 고기 먹으면 힘이 부뚝부뚝 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젖만 먹습니다. 젖 먹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가난합니다. 가난해. 나이가 예수 믿는 30인데도 젖을 먹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말씀 받은 연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거밖에 없습니까? 어디? 믿음의 청년은 악한 자,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른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의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가 뭔지 모릅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법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데마다 생명의 법이 집행되면 생명이 자라게 되고, 생명이 자랄 만큼 어둠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죄를 벗어내게 됩니다. 영적 성숙은 죄를 버리고 깨끗해진 것만큼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들었다고 절대 이루어진 것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2절 다시 시작. 생명의 정리 보면 안 됩니다. 자, 3절 봅니다. 아멘. 자, 제가 잘 모르는 분에도 적겠습니다. 자, 율법에 요거를 좀 더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완성케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요구를 지켜야 되는데 육체가 약해서 안 된다는 거라. 육체로 우리를 지키는 건 하지만
육체는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육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다시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게 예수입니까? 보십니다. 예수는 십자가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맞습니까? 4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순종, 어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르면 됩니다.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르면 됩니다. 왜 영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 속에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해방시킬 수 있는 생명의 법이 있거든요.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영 속에 움직이는 거라.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인데, 그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영 안에 외에는 달 역사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뭐라고 해?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 머리가 띵해집니다. 육은 눈에 보입니다. 이 껍데기가 육이거든. 우리 신앙은 육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육에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그 육을 가지고 자르려고 하지 전부 다 헛방입니다. 헛방.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가래요. 우리 신앙은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이 뭘까요? 영이 눈에 보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 눈에 안 보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알겠는데 영을 따라가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집행하셔서 죄의 법에서 이겨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우리 신앙이 되는 거라. 자, 오늘 본문 14절 봅니다. 8장 14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 속에 죄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생명의 법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깨달았습니까? 자, 그러면 육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요. 신령이 뭡니까? 영적으로. 진정이 뭡니까? 온 마음 다해서.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른 말로 임재. 하나님이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여러분, 천하 모든 종교가 오늘 저거 예배 다 드립니다. 근데 저거 종교하고 우리 종교하고 차별이 뭘까요? 저거 종교는 육으로 다 합니다. 썩어 빠질 육으로 다 하는 거라. 우리는 영으로 합니다. 신령으로, 진정으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화답할까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종교와 우리 차이는 뭘 하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임재가 없으면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육으로 예배 드립니까? 영으로 예배 드립니까? 말로만? 아니,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세상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저것 신하는데 예배 다 한다니까. 그리고 그들 예배와 우리 예배가 뭘까? 똑같은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메시지, 차이가 뭘까요? 다른 종교는 흉내를 못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가 풀립니다.
아까 맨 마지막 찬양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우리 집사님입니까? 발을 막 왔다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위엄 같은 것도 쫙 오미죠. 그 느낌이 뭘까요? 임재. 어떤 사람 찬양할 때 옵니다. 8차 타령한다고. 아이고 어째 내 인생과 똑같노? 그거는 예, 찬양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찬양의 특징은 예, 내가 하나님께 감성으로 고백하는데 그 찬양 받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가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대학교 강의와 설교가 차이가 뭘까요? 대학교 강의는 그냥 소리 듣고 지식을 높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거든요.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사물 라반 집에 가다가 들판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하늘이 쫙 열리고 사다리가 쫙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축복하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인도하리라. 눈을 딱 떴는데 꿈인데 너무 두려운 거라. 야곱이 고백하지. 야 두렵도다. 이곳이여 광야인데, 사람 없는 광야인데 그가 고백을 야 두렵다 이곳이여. 왜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가는 문이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벽에 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 붓고 언약 맺지. 11조 드리기로. 다른 사람에게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올라가는 문이 있는 거라. 여기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 예배당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문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거라. 여기가 좋은 나무 교회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면 전부 다 육의 예배고, 앉아있는데 하늘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 깨달음이 있고 말씀이 진리기도 하고 그런 은혜 있으면 영으로 드는 예배입니다. 분명한 거는 예,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 찾으세요. 어떤 예배자? 신령으로 진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인지 육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왜요? 이름하여 먹통. 다 먹통이다. 먹통. 먹통이 어떤 결과 만들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영인지 육인지, 내 예배가 영의 예배인지 육의 예배인지, 내가 하는 신앙이 영인지 육인지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몇 시까지 하면, 1시까지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한 1시 반에 예배 마칩니까? 자, 그다음 보십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입니다. 맞습니까? 이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작업하십니다. 아까 말씀했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이 내한테도 못하는 거라.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어떻게? 자, 잘 들으십니다. 생명이 우리 영의 맺습니다. 우리 영의 맺으면 뭐 될까요? 자, 9절 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어딥니까? 영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영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거듭나면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꼬라지에 관계없이 내가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 자, 그 다음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을을 위해서 산 것이니라.
산 것이 뭘까요? 산 것이 뭘까요? 이게 번역 미스테이크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영이 살다 말도 맞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 영이 사는 것도 해당되지만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이 있지 않고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 자 5절 봅니다. 4절 봅니다. 시작. 그러면 육신이 뭔지 영이 뭔지 다시 구별합니다. 5절 시작. (6절) 아멘. 자 보십니다. 지금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면 사망인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의 사람은 육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을 생각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육에 두느냐 영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 지옥 가면 됩니다.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생각이 육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분별 안 됩니까? 그리 먹통인 거라. 여러분이 뭐가 사망인지 뭐가 생명인지 구별을 못하면 전부 다 어둠담는 거다 그거. 그런데 내 생각을 육에 두지 않고 영에 둔다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이미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판가름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제 사거리다 사망입니다. 사망. 영의 생각, 생명과 평가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구별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구별 안 되시는 분도 아멘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생각이 분별 안 되면 그 신앙이 안 됩니다. 왜요? 육은 안 되거든. 자, 육은 안 되는데 자,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든지 육에 두든지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은 생명과 평강이 있지만 육은 뭐라고 해? 다 사망이다, 사망. 그러면 왜 우리 생각이 육이 되면 사망이고 영이 되면 생명과 평강일까요? 하나님의 영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법을 운행하시거든. 무조건 생명의 법의 집행들은 하나님 영으로 달려가시면 모든 게 전부 다 살게 됩니다. 사망은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자, 지금 잠 오는 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잠이 오시는 분은 그 인간이 아니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망이 충만합니까? 생명이 충만합니까?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의 성향이 놉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굉장히 기쁘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뭐든 놀러 다니는 거, 영화 보는 거, TV 보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망이 충만한 사람들은 밖에 놀면 하늘 납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런데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때부터 몸살입니다. 몸살 와. 왜요? 사망의 기운이 충만하거든. 지금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데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잠이 온다. 얘는 사망의 역사가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이 꿀송이 같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충만한 거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영입니다. 영. 육으로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육으로 못하면 악이고 육으로 잘하면 선입니다. 선. 선악과는 지식에 나무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거든.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이 집행 갔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거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불리기 때문에 성령사가 강한 사람은 생명 기운이 강합니다. 어둠도 있긴 있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 기운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전부 다 사망입니다. 예배드리지, 그러니까 몸만 왔을 뿐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거든. 그러니까 찝찝함 때문에 와 있는 거,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가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너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를.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몸을 갖고 와야 됩니다. 몸인데 몸이 헌신이 되고 몸이 제물이 안 된 사람은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 예배는 그러실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산세물로 드려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몸 가지고 세상 살면서 산세물에 되든지 자기를 드리든지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시간 됐다고 그것도 몸만 와가지고 끄떡거리 앉아있지,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좀 웃음이 듣지만 신령과 진료로 예배되지 않는 자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료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에 형제의 원망들만 이리 청하더라.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 왜요? 산제물은 안 됐거든. 산제물이 뭘까요? 내 몸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떤 불화, 분당, 어떤 혈기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는데 다투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그 관계로 왔다. 그거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산세물 대신에 영적 예배를 하시거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지금 천사가 있습니다. 곳곳에 천사 다 있습니다. 강대상에 천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언제 아멘 하는가, 말씀마다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는가, 그리고 헌금 얼마나 드리는가 전부 다 메모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 딱 끝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 참고 있는 천사가 당신이 보고 직접 기록했습니까? 예, 보고 직접 기록했다. 그럼 들어가세요. 그럼 들어가면 김 아무개, 조 아무개, 박 아무개 집사 전부 다 그 파일에 입력 다 됩니다. 무익한 중에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신문하시고 평가 다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심으면 전부 다 걷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육적 예배입니까? 육 예배는 세상 종교입니다. 종교. 그 시간 다 안 나고 오늘 좀 은혜 되는 오늘 제법 반에 아이고 오늘 별거 아니네. 그리고 집에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제가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내시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 안 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저 관 들고 왔습니다. 관 들고. 관 속에 들어있는데 그래도 몸 움직이기 때문에 예배들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산예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 속에 있는 예배입니다. 관 속에 있는 예배. 진짜 예배는 여러분이 산sem을 대셔야 합니다. 진정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데 집중 안 합니다. 주님 은혜가 별로거든. 진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군주가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그러면 왜 될까요? 대통령이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한 분입니까? 그런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릴까요? 진정이 안 되는 거라. 예배 땡. 여러분 예배 목숨 거셔야 합니다. 예배 때문에 목숨 거시면 됩니까? 삶 속에서 몸을 산세물로 드리고 그 열매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잘 모르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끝이고 왔다 갔다 천년 만에 왔다 갔다 해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세상 일락 좋아합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요? 그 성경이 그런 말씀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면, 그 다음 제가 도표를 그립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 하나님 뭐려고 합니까? 너가 죄 몸이요 사망의 몸에 행실해서 거룩을 내라고 말씀하는 거라. 어떻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들었지만 거룩하면 흠없게 만드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몸의 행실에서 어떻게 거룩이 놓을까요?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첫째, 영의 생명이 맞습니다. 내가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 뭐 할까요? 자, 얘기하지. 우리 혼이 뭔가 하면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마음이라지.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1절 시작. (2절) 다시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앞에 보십니다. 자,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하나님 하게 하시는 순수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그 다음 우리의 혼이 다른 말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어디서 날까요? 변화는 여기서 나거든. 보입니까? 변화는 여기서 나거든. 그런데 몸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설교 말씀 듣고 일날 때 마음이 변화 안 됐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왜 마음이 변화가 안 될까요? 지 고집, 똥고집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 왜 변화가 안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우리 가운데 무릎에다 빛으로 비치는 거라. 그러면 내 생각, 내 꼬라지, 내 마음의 뜻 하나님이 전부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안 해도 생명이 쫙 들어왔다면 내 꼬라지가 보이는 거라. 그러면 왜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 있네,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 죄를 깨달을 때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순종해라.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자기 꼬라지 알고 갔지만 곧 잊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새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못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깨닫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변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 안 되면 위험합니다. 지금 이거 제가 하는 말에 성경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거든. 우리가 뭘 해도 전부 다 일단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자,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를 나타내는데, 생각, 감정, 의지 전체가 바뀌어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라. 오늘 예배 드리고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예배 드리나 바랍니다. 은혜에 임하고 생명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변화, 전환은 확실히 일어나게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맹집사가 친구가 같이 교회 나가는데 중풍 걸리십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휠체어만 하나 주세요. 내가 맹집사를 예배드리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막 기도했는데 한날 하나님 은혜로 휠체어 하나 딱 생기는 거라. 그 당시에 거기 귀해가지고 그래 너무 감사해서
맹집사야 타라, 내가 예배 드리게 해줄게.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먼 거리를 태워가지고 밀고 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날마다 천국입니다. 사람들 야, 저 맹집사 봐라, 저 인간이 아니다, 저 천사다, 천사. 인간은 저래 뭐합니다, 천사다 그랬는데 그 말도 몇 분이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이거 죽을 지경인 거라. 그래 기뻤는데 죽을 지경. 그래서 한날은 막 비도 조금 오는데 죽을 지경. 저 인간 저거 빨리 안 죽나 저거. 내가 언제까지 고생해야 되노.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몰고 교회 가는데 막 이 더러운 인간이가 빨쭉도 안 하고 막 속으로 막 계속 살이 납니다. 그때 가는데 누가 봐도 막 야, 저 맹집사이가 저거 천사지. 그 말고 찔림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못 들어갔다. 그리고 억지로 회개했대요. 왜요? 감정은 앞서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작심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한번 잘해보자 안 됩니다. 여러분 잘해보자 하면 악이 함께 하지. 그러니까 잘해보자 마음 먹지 마세요. 그냥 어쩌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따라가면 어쩌면 마음 새롭게 될까요? 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자, 그래도 몸을 세워야 되겠네요. 어제 제가 좀 시간 내가지고 어떻게 주님 몸을 세우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들 위에 세워져야 여러분께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 뭐로 통치할까요?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하세요. 이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의 선물이 전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은 다른 말로 진리 법칙입니다. 왜요? 자연이 말씀으로 지음받았거든. 그러면 세상 모든 돌아오는 이치가 전부 다 자연의 법칙 순리가 진리 법칙입니다. 영리는 곤란합니다. 영리는 거스러 가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 진리 법칙을 거스러 가는 겁니다. 아침에 되면 눈 뜨고 밤에 자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감고 밤에 눈 뜨면 이게 영는 거라. 자연의 법칙, 진리 법칙을 거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다한 진리 법칙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그분 권위로 통치하세요. 그분 권위가 뭡니까?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이 세상 통치합니다. 세상 만물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앞으로 제일 먼저 뭘 하든 떠오를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권위 잊어버리면 이거 심각합니다. 로마서 13장 보십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권위 거스리면 심판받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 안 믿으면 그걸 할 수 없고 말씀은 거들어 갑니다. 그런데 권위 거스리면 심판을 자초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세상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 보고 제일 먼저 뭘 요구합니까? 너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나라 특징이 있지. 나라 특징이 뭡니까? 첫째, 주권. 둘째, 영토. 셋째, 국민. 하나님 나라는 뭐로 형성될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그 다음 영토는 말씀이 통치받는 영역. 말씀에 통치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은 영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거든. 계시록 1장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왜 나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
권위 때문에. 자, 어제도 말씀했지만 주기도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라. 특별합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왜 하나님 나라에 임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함이거든. 자, 맨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 나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는 거거든. 권세는 뭘 만든다고 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온 세상 가운데 통치되지만 정말 세상 왕은 마귀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우습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책임은 하나님 이름을 구별되어 특별하게 여김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라. 나라에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으로 권세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주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세를 거스르면 사거리다 심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세상은 아직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세워갈까요? 하나님의 권세로 교회라 치료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누구 세웠습니까? 담임 목사님. 누가 세웠다고 해? 하나님이. 부모님 누가 세웠다고 해? 하나님. 저 오늘 우리 권사 안집사 4분 세우십니다. 누가 세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우습게 여기면 이거 되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딱 가시면 거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누군가 그것부터 찾아야 합니다. 왜요? 순종해야 되거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철교 주의 나라 배울 건데, 자, 지금 제가 마음을 다룹니다.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자기 생각, 자기 똥꼬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진리 말씀 전도가 다 내려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말은 안 한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척계미요 잘 되고 장수합니다. 효자는 배경 안 옵니다. 왜요? 장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 부모님의 거스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니 심판을 자초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뭘 지도하든 다른 사람 안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거든. 그런데 왜 거역할까요? 여러분, 한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 질서가 깨지면 한 나라 끝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뭔가 깨닫고 질서를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 질서가 뭘까요?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 세워지지 세우시면 여러분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세웠으면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를 잘하며 참으며 그 다음 거역하는 자. 왜 거역할까요? 하나님 심판 자초합니다. 혹시 거역한 자가 있다면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이 징계받아야 됩니다. 그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왜요? 혹시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왜 이런다고 해? 진리 모르는 거라. 진리 모르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릅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하나님의 질서가 전부 다 깨집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로 깨어나 마귀의 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좋게 하실까 함이니라. 자, 목사님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면 왜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왜요?
마귀 올무에 잡혀 있거든. 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거든.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의 몸을 세울 때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질서입니다. 질서. 이건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권위 질서를 거스르면 스스로 심판 자체합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 말씀할 때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아, 나는 지금 마귀 올무에 잡혀 있구나. 나는 지금 어둠에 빠져 있구나. 나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겠구나.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왜 하늘 뜻에서 벗어나 있거든. 이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거든. 어리거든.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방향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고라 다다 아비람 요온이 네 집안 식구가 250명의 족장을 데리고 모세 아론을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 되면 말로 합니다. 모세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 땅 밑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다다 아비람 요 일당과 250명 족장이 살아있는 채로 지옥 음부에 빠져 죽으십니다. 산몸으로 들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노브드가 모세 주의 종을 거스러 대항했던 아론의 일당들, 고라 일당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살아있어로 지옥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어져버리니까 살아있어로 지옥에 빠지는 거라. 민수기 17장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7장 자 16장 31절 보십니다.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16장 31절 민수기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락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그들이 총회 중에서 교회 가운데서 망하더라. 17장.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2지파 족장의 지팡이에 거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꽃이 피고 살고 열매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0절 시작. 왜 아론의 상만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을까요? 패역한 자들이 내 종에게 거역해서 내게 거역함으로 죽지 않도록 권고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아론의 상만 지팡이 법궤 안에 넣어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있다고 전부 다 생명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천국은 마치 바다 그물을 모으는 사람 같습니다. 바다에 고기가 대빠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이 잡혀 올라오는 거라. 지금 요 교회가 지금 그물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때가 되면 끌어올리는데 그냥 참고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가운데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갈라놓습니다.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놓는 거라. 악인 가운데서 의인을 골라내고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냅니다. 이름하여 못된 물고기입니다. 어쩐다고요? 끝이 않는 풀무에 집어 열라는 거라. 자, 예수님 말씀하던 천국은 여기서 전부 다 그물에 들어왔지만 이 그물 가운데 착한 물고기, 못된 물고기 주님이 갈아내십니다. 누가 못된 물고기일까요?
예레미야 2장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2장. 자, 2장 13절. 시간 19절 보십니다. 19절 시작. 보십니다. 세상 가운데 악인은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악인은 그 성리를 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는 것, 이게 악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 받을 때 깨닫게 되면 뼈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이루어가시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말씀 받아도 강팍하고 고집 피웁니다. 악인이요 못된 물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가 누가 못된 물건인가 안 가르칩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 하거든 예수님은. 그런데 못된 물고기도 천국 들어간다가 전부 다 가르쳐 놓으니까 어제 말씀처럼 거짓말을 의뢰하고 있는 거라. 다 망합니다. 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교회 천년만년 앉아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입니다. 악인. 이런 말이야 못된 물고기다. 못된 물고기. 그래서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산수로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 질서를 어지럽히면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이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보고 말씀을 전하세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네가 주인 돈을 마음대로 쓰니까 네 그만두라. 그러니 불의한 재판관이, 야, 내가 빌은 목자리 부끄럽고 일하자 힘이 없구나, 내가 어쩌면 좋겠노? 옳지, 이러면 되겠네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빌리고 한 사람들, 그리고 돈, 살 전부 다 탕감돼 줍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거라. 불의한 청지기는 가진 돈이 누구 겁니까? 누구 돈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누구 거로 생각합니까? 그런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얼마치라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은 내 거로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인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충성하지 않으면 영원한 처소 못 맡긴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 말씀 비웃는 거라. 어디 적은 제가 하나님 마담 잘하는데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웃으세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지옥은 갈 줄 아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시작.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 18절 시작. 왜 안 해버릴까요? 돈 좋아하거든. 마누라가 돈이 안 되니까 마누라를 내버리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 뭐 설명합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합니다. 자, 부자는 예수 안 믿고 부자는 거짓 나사로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는 민족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부자는 죽어도 지옥 갔을까요? 동시에 죽은데 부자는 음부 지옥에 들어갔는데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천세 앵겨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열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음부 속에 지옥 속에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보니까 그 거지가 자기 집 문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가
천국에 앉아 있는 거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보내소서. 한 모금 아닙니다. 그 사치입니다. 한 방울만.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얘 안 돼. 너 나서에 군인 있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그런데 너 이것을 기억해. 뭘 기억할까요? 왜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갔을까요? 왜 거지는 그 음부 속에 있는 낙원에 들어갔을까요? 왜요? 부자는 불의한 청지인 거라. 하나님이 돈인데 지 돈 좀 생각했거든. 그리고 얼마나 인생한지 땅에 다 샀고 하늘에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는 말이, 얘 너 기억해. 거지는 이 땅에서 고민했으니 위로받을 건데 너는 위로받았자니 죽어서 영원히 고민받아. 왜 부자가 지옥 갔다고 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뜻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거든. 그 예수님이 돈이다 설명하는데 너거는 불의한 청지래 이러는데 전부 다 비웃는 거라. 그래 웃어봐, 너가 전부 다 지옥 갈 테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거. 돈 좋아합니까? 말씀 받아 마음을 새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새롭게 만들지 않고 말씀 탓하고 예수님 탓하지, 그리 지옥 가는 거라. 왜 부자가 지옥 갔다고 해? 불의한 청지기거든. 돈 좋아하고 그것도 부자라고 쓰면 말 하나도 없는 거라. 지옥 갔대요. 근데 거지 나사로니 불의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거지는 돈이 없거든. 그 자기 돈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았거든. 거지 나사로는 믿음 좋다는 말 없습니다. 부자가 믿음 나쁘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있으나 없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돈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돈 좋아하면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 못 생깁니다. 그런데 돈 좋아하는 거라. 그 마음 안 바꾸지, 그리 신앙이 안 되고 그리 사망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봤는데 어떤 분은 멍 때리다 갑니다. 말씀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 깨닫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편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새롭게 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의지를 바꿔야 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의 법이 집행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꽃이 피우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밥이 조금 한 20분 늦어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11절 시작. 자, 이거 전에 우리 6절,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생각을 육에 두는 거라. 다 생각 문제입니다. 보십니다. 거역도에 이미 생각으로 거역이 옵니다. 거역은 목사님 거역, 부모님 거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역합니다. 왜?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워놓았거든. 그 거역을 세워놓은 동안 이미 생각에서 거역이 다 뻗어나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 기쁘지 못합니다. 왜요? 법에 순종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사람은. 그런데 자, 11절 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몸을 살린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건 어제 말씀했지. 언제 부활해 올까요? 영생 얻고 다음에 부활해 오는 거라.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니고 자 보십니다.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생각함과 의지에 생명이 임하게 만드는 거라.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면 죽을 육체 가운데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생명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걸 하게 하시는데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죽을 몸에 생명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신앙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 말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신앙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심. 이게 보십니다.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였지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는 뭘까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언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까요? 말씀 받을 때 말씀 빛이 맞이해 깨달았습니까? 그때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이런 몸의 행실을 죽여가시면 점점 거룩함으로 변화됩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 먹고 기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는 때리치기도 안 됩니다. 뭘 한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몸도 성령의 영으로 몸이 죽이면 죽이십니다. 그럼 뭐 한다고 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 작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떠시대? 우리 신앙은 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